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애, 나를 우상화시키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먼저 자기애라고 하는 우상을 치워버리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또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인 것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한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과 그 고백들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써 실천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러한 무의미한 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스스로를 더 비참한 지경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또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수용해 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교회로서 세우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전 세계 각 나라들 가운데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세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를 둘러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없는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살필 줄 알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붙돋아 줄 아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두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굳건함을 얻게 된다,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할 줄 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되어진다. 첫 번째 유익인 우리가 진리에 속할 줄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 결정체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에 속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확신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경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 이보다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용기를 붙돋아 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약해졌을 때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어떤 이치이고 어떤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어려운 일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조바심 나고 두려워지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속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면 그 전에 우리를 엄습해왔던 모든 세상적인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감, 조바심,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바람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있죠?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한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다는 말은 확신을 갖게 한다, 평안을 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로 인해서 늘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는 자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예화가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일화인데, 마틴 루터가 이제 거듭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늘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실한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때요? 첫 번째 반응이, 우와,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할렐루야,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두려워 떨며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삶들이 떠오르니까.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그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계신다라고는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힘껏 패고 싶다라는 그런 분노에 찬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섬뜩 놀라게 돼요. 마틴 루터는 그런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절차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개신교에는 없죠. 그것이 성경적이지 못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죄된 생각들을, 고해성사를 맡은 신부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문 딱 열고 신부님한테 이야기하면 신부님도 똑같은 범죄자고 막 이런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신부에게 이제 이야기를 막 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막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어요.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그 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신부님, 오늘 아침에 제가 미사에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미사에 가기 싫다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오늘 진짜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오늘 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참석은 했습니다. 미사에 가기 싫어했던 저의 그 죄악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해성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누구를 때렸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 그러한 어떤 마음들을 두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고해성사 신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발 죄 같은 죄 좀 짓고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루터와 같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경우에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듭난 신자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주 작은 일들에도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어떠한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한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반복되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라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 양심의 가책과 같은 그렇게 성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우리 자신을 더 안 좋은 나락의 늪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굳건함을 입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루터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읽고 루터가 제2의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루터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면서 날마다 고해성사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삶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는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모습인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 참 걱정이 많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렇게 지나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더 성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돌아보면요, 다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 하나님 앞에 맡겨둘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통하며 고백할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다. 내 양심이라는 것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다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양심의 고통은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속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길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한 우리 양심의 가책과 찔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는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이제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복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둘째는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둘째는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봐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애씀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공로로 인하여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모든 좋은 것들, 모든 공로들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들을 받으려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것이 곧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 사랑이 곧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그 본질이요 결정체잖아요.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좋은 복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마지못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복이 주어져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24절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들임을 확신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찔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거나 우리 자신을 더 깊은 나락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서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좋은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적용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를 이루는 믿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공허한 입술의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로 모인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도와줄 줄 아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사실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뭔가 이루었다, 이번에 뭔가를 해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옷 입고 있는 거, 우리 태준이 요즘에 좀 멋을 부린다고 좋은 어떤 현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아는 것, 그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주어져 있고 따뜻하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옆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감사드려야 할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질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야 한다. 둘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삶의 내용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